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4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오늘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사직분에서 물러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중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압제당한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굴복과 패배가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백성들의 진단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또 사무엘의 기도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경건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기도와 서원을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데리고 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 성막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이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나 이상을 보여주는 일이 드물었지만 사무엘에게는 특별히 임재하셔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훗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하고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할 때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사 큰 우레를 퍼부어 블레셋 사람들을 쫓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기념하여 돌과 비석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라마의 주거를 정하고 계속하여 베델과 길갓, 미스바를 순회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노년의 사무엘은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의 사사로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을 걷지 않고 뇌물을 취하며 불의를 행함으로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의 다스림을 반대하며 열방과 같은 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했으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자 베들레헴의 어린 목자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사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모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지주자로 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진실로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의를 준엄하게 꾸짖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따뜻하게 용납하는 인정 많고 부드러운 일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평생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명예나 권력을 탐내지 않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사랑하는 사심없고 순수하며 청렴결백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99편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백성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만 드린 자였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린 분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기도는 전적으로 백성을 위해 하나님만 의존하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잃고 영적 타락 속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 것을 봐도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고질적인 병인 우상 숭배 대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8마일 약 13km 떨어진 곳으로 이때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은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리라 하고 한 것은 그의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달라고 서원 기도함으로써 얻게 된 아이 사무엘이 이제는 장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적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온종일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박탈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별을 받아 마땅하는 것과 죽고 사는 것이 다 여호와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금식은 슬픔과 회개 그리고 기도의 복합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음을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돌을 취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법궤를 동원해 전쟁에 나갔던 모습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들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바로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기도는 마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토마스 에디슨의 감사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아 엉뚱한 짓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늘 꾸중만 듣자 입학한 지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열차 신문 판매원이 된 에디슨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기차 화물칸에 실험실을 마련하여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약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만 연구실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연구해왔던 자료와 기구가 다 불타버리고 자기 몸도 위험하게 됐을 때 차장이 달려와서 그를 차창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에디슨은 그로 인해 귀를 다쳐서 귀머리거리가 됩니다. 그는 평생 백열전구와 축음기, 영화 촬영기 등 천여 종의 발명 특허를 냈고 발명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듣지 못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에디슨은 많은 발명품과 함께 나는 평생 동안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나는 발명을 계속할 돈을 손에 넣기 위해 항상 발명한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등 숱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은 14년 동안 하루 평균 20시간씩 일하며 끊임없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와 불만은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불만투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잘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고 더욱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야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바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잠시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거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는 사무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가 밝히 알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밀을 수확하는 일반적인 시기는 4월 중순
중순부터 6월 중순쯤으로 이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무엘의 기도 직후에 곧바로 비가 내린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천둥과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 간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제쳐놓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천둥과 비를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상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전달한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뜻임을 백성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심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천둥과 함께 비를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의 뜻임을 보여주소서. 사무엘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날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달라는 간청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님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은 자연적인 기후나 기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가 오고 맑은 날에 천둥이 쳤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상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는 평소에도 죄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왕을 구하는 죄를 더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과 더불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두 가지를 다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먼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늘 기도에 힘썼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었고 또한 천둥을 쳤습니다. 그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제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 한들 무엇이 되겠습니까? 단지 잘게 부서진 파편에 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그것이 세상을 에워싼다 해도 하다가 중단한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에게는 그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성에게는 이 한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고 의지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순수함을 주옵소서. 번영할 때는 한 자기만을 위한 인내심을 주시고 정신이 산만할 때는 한 가지만을 원하는 집중력을 주시고 고통스러울 때는 한 가지만 원하는 참을성을 주옵소서. 모든 일이 시작과 완성을 주시는 주님, 이른 아침에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결단력을 주시고 황혼역에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처음 결심을 한 것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처음이 나중 같게, 나중이 처음 같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단 한 가지만을 바라는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시작과 완성을 주시는 주님, 필요한 날에 주님의 승리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불타는 소원과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회개의 슬픔 속에서 우리가 얻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